저희가 오늘 이제 수련의 첫째 날인데 여러분 많이 기대가 되시죠? 예, 정말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저희가 한 달 전부터 기도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실지 정말로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련회 저희가 첫째 날이기 때문에 수련회와 관련된 그런 주제로 이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건강하자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제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저희 부모님을 뵐 때에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사시면서 아프다라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이제 자녀 입장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좀 속상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좀 병원에 가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또 어머님은 또 그럴 필요 없다 또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내 병은 내가 안다 뭐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것에 맞는 처방을 받으면 그만인데 왜 병원에 가지 않으실까? 병원에 안 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지 병원에 가는 것이 뭐가 두렵지?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말들이 부모님의 그런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도 몸에 어떤 병을 갖고 계시는지 병원에 안 가셨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냥 모르는 상태로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만 40세가 되었을 때에 제 생애 최초로 생애 전환기 건강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뭐 건강한 상태라서 저도 병원에 가지 않았었는데 의무적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저도 이번에 검진을 한번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받는 검진이라서 제가 겉으로는 특별히 제 아내에게 이렇게 아무런 뭐 이렇게 문제 없다는 듯이 그냥 받을 수 있다는 듯이 제가 이야기는 했지만 속마음은 약간 좀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뭐가냐면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건강이 잘 지내던 사람이 병원 갔다 와서 당신 암입니다 뭐 이제 그런 판정을 받잖아요. 이제 혹시 나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불길한 그런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또 마침 제 요즘 컨디션이 예전과 같지 않고 왠지 모르게 몸이 좀 더 축 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것이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특별히 암과 같은 질병은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들었는데 저희 아버님과 저희 큰형님이 암에 걸리셨고 또 그것 때문에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사실 좀 두려웠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뭐 저야 뭐 사실 믿는 사람들이 또 이제 죽으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 죽으면 죽으리로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약간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랑 제 아내가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뭐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내 아내가 어떤 병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판정을 받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만약 아내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짧은 순간에 별의별 생각을 정말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태로 제 몸의 상태가 어떠한지 제가 처음으로 검진을 받게 됐어요. 저희 부부는 그 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에 그 약간의 돈을 좀 절약해 보겠다고 수면 내시경을 하지 않고 일반 내시경을 선택을 했는데 제가 좀 참는 것을 잘 하거든요. 또 그리고 한번 참으면 한 1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용기를 내서 일반 내시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받아보니까 속된 말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예, 의사 선생님과 비롯하여서 몇몇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다리를 이렇게 잡고 이만한 것을 쑤셔대는데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시경을 받는 분이라면 여러분 수면 내시경을 받을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검사 결과를 받고 약 한 달 뒤에 검사 결과를 제가 받게 되었는데 검사 결과는 비밀입니다. 예, 오늘부터 저희가 2박 3일 동안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가 건강하자이죠.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좀 인사를 나눌 텐데, 우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환한 미소를 통해서 우리 건강합시다. 우리 그렇게 좀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 건강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저희가 인사를 나눌 때에 이번에는 지금보다 더 건강해집시다. 그렇게 좀 인사를 나눕시다. 네, 지금보다 더 건강해집시다. 예, 정말 그래요. 저희가 지금도 저희가 건강하지만 이번 예배를 통하여서, 이번 수양회를 통하여서 지금보다 더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저희는 이번 교회를 통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어떤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진단을 받고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처방전을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될 터인데, 우리가 그 처방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수련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이러한 진단은 매우 필요한데,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진단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꼭 오늘 저희가 그 처방전을 받을 수 있고, 또 오늘 처방전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몸의 상태를 안다면 우리가 언젠가는 내 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내가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우리가 활기 있게 우리가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나씩 드릴 때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내 몸의 상태를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서 내 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파악하듯이,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번에 수련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같이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있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에 의하면 사대 교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그들은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곱 영과 일곱 뼈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사대 교회에서 말을 하기를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분입니다. 어쩌면 나 자신은 내가 어떤 신념이 있고 스스로 이렇게 체면을 걸어서 나 자신을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까지는 속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와 비슷한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자기들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엘리트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측면에서 자기가 더 뛰어나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존경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그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뭔가 좀 대단해 보이고 좀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썩은 시체처럼 냄새가 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겉에서 보는 그 평가의 기준과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 대하는 평가의 기준이 서로 상이하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그 기준이 같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자신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사대 교회처럼 겉으로는 그럴듯한 교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종교진 어떤 열심이 있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죽어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나에게도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직분을 받고 침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영생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아니면 스스로 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도전을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물으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게 되면 누구든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확신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그러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실격자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자신의 의역성경 메시지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고 모든 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며 적당히 지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 계신다는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만일 그 증거에, 그 시험에 실격했다면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나는 그 시험에서 우리가 실격자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담임 목사님은 복음 중에 복음, 죄의 용서, 십자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기억이 나시고 말씀에 은혜가 되셨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저는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설교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복음,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으려면 지난주 설교를 목사님께서 하신 것처럼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복음의 빛 앞에 여러분 한번 이렇게 드러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죠. 보고만 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신앙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데스크에 복음상담 신청서라는 카드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름과 필요한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고 여러분 편지함이나 기도함에 넣어주신다면 친절하게 저희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이 기간 동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속을 거니면서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깊이 한번 스스로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또 여러분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조차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본인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지를 침착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상담이 필요하다면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이나 또는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그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저희가 기도하기를 누군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종교적인 옷을 벗어버리고 거듭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재확인하고 우리가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즐거운 마음으로 고민을 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삶을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내가 더 분발해야 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더 가져야 되는 영역들은 무엇인가? 한번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예수는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을 받았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 영역에서 성장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건강하게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 영역에서 예수님이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의 영역에서 성장을 했고, 네 번째는 육체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이 건강하게 성장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말을 하려면 우리가 다양한 측면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여름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외모나 몸매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번 수영회 때 한번 자신의 몸매를 한번 좀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그런 분들도 있을 터인데, 이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옷을 딱 벗을 때 몸에 초콜릿 폭군이 쫙 있어요. 와 합니다, 사람들이. 또 어깨 근육과 팔 근육이 대단해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건강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로 똑똑해요. 정말로 똑똑한데 그 사람이 광적인 측면에서 외부와 단절된 삶, 고립된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 사람도 건강하다라고 말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은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질서 있게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7가지 영역에 대해서 자신이 깊이 묵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7가지 항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거예요. 한번 보시고 각 항목들 여러분 좀 계산하기 쉽도록 10점 만점에 각 항목에 한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는지 한번 평가해 보시고, 7가지 항목 중에서 자신이 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신체 생활입니다. 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몇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관계 생활입니다. 아내와 가족들과 친구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세 번째는 지적 생활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네 번째는 직업 생활입니다. 일을 어디서 어떻게 왜 할 것인가? 다섯 번째 경제 생활입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여가 생활입니다. 어떻게 쉬며 즐거움을 누릴 것인가? 일곱 번째는 영적 훈련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한번 여러분은 이 7가지 영역 중에서 무엇이 취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생각한 어떤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를 제가 좀 돌아보니까 저는 2번과 6번의 영역, 즉 관계생활과 그 여가생활의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해야 됐다고, 제 최근의 삶을 좀 돌아보았을 때 제가 미처 자녀들을 많이 돌아보지 못하고 제 자녀들과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좀 부족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 기간에 좀 자녀들과 또 아이들과 또 좋은
아내와 또 좋은 그런 시간을 제가 가지려고 그런 마음의 그런 다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그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그런 분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중요한 덕목들을 정하고 여러분 그 기준으로 자신을 매일 평가했다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항목들을 보면 아까는 7가지 항목이었는데 자신이 정한 몇 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매일 자신을 평가했다라고 해요. 특별히 그분에게 주목할 만한 것은 그분은 매주 그 덕목 중에서 한 가지를 신중하게 취급을 하면서 자신을 훈련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 중에 침묵이 있는데 그 침묵이 좀 부족하다면 한 주간은 시시한 잡담을 삼가며 다른 사람들과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말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과 실천이 그를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집중해야 될, 훈련해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아마 각자가 자신에게 취약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빌어서 한 가지만 좀 언급하자면 우리는 영혼의 측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지금보다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에너지를 우리는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자신해져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삶에서 영혼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어떤 바보가 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의 꿈은 여태껏 자기가 회원을 잇는 포트클럽에서 가장 웅장하고 화려해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화제거리가 될 만한 배를 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 비용이나 노력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투자를 한 것이죠. 그 바보는 배에 화려한 돛과 복잡한 여러 가지 식구들을 달고 선실에는 안락한 설비와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호화 유람선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판에 아름다운 티크 목재를 만들고 부품료는 일체 광택이 나는 노쇠로 그것들을 치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배의 밑부분은 볼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배의 용굴은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무게나 배의 안전을 위해서 바닥에 싣는 돌, 그 부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경험 있는 전문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배가 폭풍을 만날 때에 배가 가라앉을 것이다 라고 충고를 했지만 그 바보는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에 돈이나 시간을 들여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 클럽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말을 들어보면 칭찬이라고는 오직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배 밑바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는 본 적이 없다고. 그의 짐작은 정확했습니다. 보트가 처녀 항해에 이르자 사람들은 그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모두 다 박수를 쳤어요. 한 사람도 배의 밑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큰 물결을 배가 가르며 나아간 사람들은 그 배를 소유한 바보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어요. 그 배가 얼마 가지 못해서 폭풍이 일었습니다. 태풍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만만하게 볼 돌풍도 아니었죠. 그 배는 이리저리로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그 배의 화려한 돛들은 찢어져 나갔고 당당하던 돛대는 부러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엄청난 파도가 그 배를 강타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해요. 보통 일반적인 배라면 어떤 파도나 물결이 배를 강타했을 때 마치 오뚜기처럼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러나 그 배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를 설계할 때 수면 밑부분을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이죠. 그쪽에는 무게가 전혀 없었습니다. 잘 설계된 용골과 적당히 밸런스를 잡아주는 어떤 밸러스트만 있어도 배는 살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는 그런 것들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 화려한 배는 폭풍우가 찾아왔을 때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배 밑바닥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그 배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일반 사람들처럼 어떤 외형을 어떤 치장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외형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것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영혼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파도가 없을 때, 그리고 뭔가 어떤 일을 진행해 날 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광풍이 불 때, 인생의 파도가 나의 삶을 이렇게 내리칠 때, 그때 우리는 넘어져서 일어날 힘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요트가 꾸준히 제 코스를 유지하고 뒤집어지지 않으려면 엄청난 그 바람의 위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면 아래쪽이 위쪽보다는 더 무거워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야말로 인간의 수면 아래에 있는 장소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찾아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 영혼의 중요성을 우리는 무시합니다. 그러나 영혼이라는 층에 무게가 없다면, 우리가 정말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의 파도가 올 때, 폭풍이 일어쳤을 때 우리의 생존은 보장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무게는 어떠합니까? 저는 그 생애 전환기 검사 결과를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검사 전에는 혹시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겉으로 내색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몸에 이상이 찾아온다고 느꼈을 때 굉장히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 진단을 통하여서 내 몸의 상태가 우려한 만큼 심각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결 더 가벼워졌고, 제가 제 몸의 어떤 상태보다는 좀 더 다른 곳에 제 에너지, 제 노력을 쏟아부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검사를 통하여서 내 몸에 뭐가 부족한지, 내가 의사가 나한테 준 경고가 무엇인지를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고는 제가 귀담아 듣고 이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한번 스스로 정직하게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이 시간 또는 우리의 수양회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로 멋진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 자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 주변의 사람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씁시다. 제가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 저만 건강하다면, 만약에 나는 건강한데 내 아내나 내 자녀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건강히 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 파탄 날 겁니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의 건강, 또 우리의 공동체 건강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건강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지만 우리가 또한 영적인 건강을 우리가 또한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서 나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모두 건강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